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갑자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세우셨다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이것은 다윗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11절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없다죠.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실 필요가 없잖아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전혀 새로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의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온전함이라는 건 뭐예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리는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속죄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구원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줄 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그 짐승 제사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의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죠.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럼 온전하게도 못할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왜 세우셨을까? 어차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죄사함도 온전한 구원도 온전한 성결함과 거룩함과 참된 해방과 자유와 평화와 참된 만족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복을 주지도 못하는데 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율법, 이제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12절도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어떻게? 레위 계열의 제사장에서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한 세트로 묶여 있어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은 율법과 한 시스템, 그 시스템 안에서 한 세트예요. 그러면 사람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신 예수님으로 사람만 바뀌어서 예수님이 다시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의 그 율법 아래서 짐승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세트가 다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과 율법의 시스템은
이제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와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 계열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죠. 거기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니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론의 후손은. 그러면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예언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건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도다. 네, 예수님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마리아도. 그러니 이 유다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은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뿐 아니라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그 어떤 지파도 모세 오경에 단 한 절도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멸하는 제사장직과 관련된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유다 지파 출신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말씀이 모세오경에 한 구절도 나올 리가 없죠. 이렇게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이 지파에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과 관련된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이렇게 주님이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그런 어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하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셨다면 불법이에요. 우시아처럼 나병에 걸리는 하나님의 징계 사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율법 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의 성전에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 육신에 속한 이건 혈통에 따라서 계속 세습되죠.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런 어떤 율법이에요.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는데 유대 사람이고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비슷하게 요세푸스도 자기 책들을 쓰는데요. 그 요세푸스 약간 부정확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이니까 굉장히 신약 성경 시대의 중요한 내용들, 배경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때까지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에요. 모세형. 광야에서부터 출애굽 직후에서부터 성전이 무너지는 주후 70년까지 대제사장이 83명이었다고 그래요. 전체 83명의 제사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23절에 보면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하기 때문에 83명이나 그렇게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승계해야 됐던 이유는 제사장들이 죽으니까. 그건 이제 육신에 따르는 법이죠. 죽으니까요. 혈통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법에 따라서. 하지만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시편 110편 4절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 왜요? 예수님은 만약에 지상에서 사역하셨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지 않겠죠. 예수님 죽으시고 그런데 이제 레위 계열처럼 승계돼야겠죠. 다음 사람으로. 이건 뭐예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단 한 사람도 온전하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불완전한 사역을 감당한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르시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럼 뭐예요? 18절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이죠.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이 악한 건가? 그렇지 않죠. 율법은 선한 법이고 의로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문제는 율법은 연약해요. 연약하다고 말한 단어는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능해요. 그래서 무익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폐지시켜요. 자기 역할 끝난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는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따라서 아무리 짐승제사 드리고 아무리 율법을 준수해도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연약하여 무익하니 패하고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소망을,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율법, 제가 이제 거울하고 비교하는데요. 율법은 거울 같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거울이 악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악한 것인지 가르쳐주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잖아요. 그런데 거울의 문제는 뭐예요?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알려주긴 해요. 그런데 그 거울은 정직한, 의로운, 선한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은 거울처럼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 힘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왜 쓰고 있어요? 박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붙잡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거죠. 그 핵심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제 예수님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짐승제사 드리고 그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죠. 애시당초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를 속죄해서 온전하게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을 예언하셨고 세우셨겠어요. 히브리서 저자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읽기 편한 이런 성경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꿰뚫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너무나 설득력 있게 단 한 사람도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세우셨냐고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퍼펙트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짜 퍼펙트한 논리예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교리이고 지적인 자살을 할 필요가 없고요. 신비적인 체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너무나 합당해요. 문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러한 완벽한 교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거나 포기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영향을 받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먼저 믿었던 교회나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었던 우리들 그리고 교회가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 내용 머리 아프게 히브리서 배우려고 안 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도 그냥 믿음이 연약할수록, 그래서 사실은 초보는 위험해요. 말씀의 뿌리가 얕으면 위험해요. 신앙이 그거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작은 유혹에도 금방 넘어지니까요. 믿음이.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도 히브리서 저자처럼 굳게 세워줘야 하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너무나 명확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실천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살아야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참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퍼펙트한 논리, 퍼펙트한 교리를 가지고 누구라도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는 있겠는데,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 없도록, 차라리 그들 목에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죽이란 뜻이잖아요. 육신이 죽는 게 낫지 영원히 지옥 가도록 먼저 믿었던 우리들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른 교리와 바른 순종하는 삶이, 정말 말로만 사랑하고 희생하고 거룩하고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입 좀 다물고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고 전도의 도구가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완벽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음을 아시고, 짐승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그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통하여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만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이,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삶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이 될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도구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매 형제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걸림돌 되는, 먼저 믿었던 연수만 자랑하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함 없는 성도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거룩하게 예수님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